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책임을 다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재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선을 바로 세우고 악을 벌해서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야 될 책임이 왕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인 솔로몬이 재판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나타났던 거죠. 두 번째는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서 대적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울왕은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싸워서 다 멸하라 말씀하셨을 때도 그 말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욕심에 따라서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또 그 땅에 있는 좋아 보이는 그러한 가축들을 다 살려서 데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두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싸우려고 들지 않습니다. 처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그의 아들 요나단이 앞장서서 나가서 싸움으로 승리를 가져오게 되고요. 또 골리앗이 앞장선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다윗이 앞장서서 골리앗을 물리쳐주죠. 하나님께서 사울왕 대신에 결국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것을 사울도 알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잘 압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충성을 다 바칩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는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길을 쓰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큰 기회가 있음에도 그 사울을 살려주지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신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 누구보다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다. 그러면 그는 자기가 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두 번 있었죠. 한 번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그 굴에 용변을 보러 들어온, 뒤를 보러 들어온 사울,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살짝 베었을 뿐인 거예요. 또 한 번은 오늘 본문과 지난주 본문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하길라라는 산에 숨어 있어요. 근데 그새 또 누가 이걸 그냥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길라 산까지 와가지고 그 길가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자기 일행들과 같이 있다가 도대체 사울이 어디까지 왔으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죠. 그래서 정탐을 나가요. 나랑 같이 갈 사람 누구냐? 그래가지고 정탐을 한 사람을 데리고 정탐을 나가는데요. 어찌된 상황인지요. 사울이 진을 치고 그렇게 군대가 머물러 있는데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불침번이라 그래요. 다른 군대 다 군인들 다 잘 때
자지 않고 깨어서 그걸 지키는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이 진을 쳤는데 그 진에서는 아무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다윗과 함께 염탐을 간 그 병사가 그 진 가운데 침투해요. 이때 다윗과 함께 그 진영을 염탐하던 사람이 바로 아비새라는 사람이에요. 다윗 이야기가 나올 때 굉장히 많이 언급된 인물들이 3명이 있어요. 수루야의 3 아들들입니다. 이 아비새는 바로 수루야라는 여인의 2번째 아들이에요. 이 수루야는 다윗의 친누이가 되든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아니면 다윗하고 씨가 다른 누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그 여자에게 딸려온 또 다른 딸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는 어머니도 같지 않고 아버지도 같지 않지만 그냥 누이 관계로 얽혀 있는 그런 여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족보상으로 보면 이 수루야는 다윗의 누이가 되는 것이고요. 이 수루야의 3 아들,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압 장군이라고. 초기 다윗에게 있어서 군대 장관 역할을 했던 요압 장군. 이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바로 아비새고요. 셋째 아들이 아사엘이라고 합니다. 이 3사람이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아주 탁월한 용맹을 자랑했지요. 이 수루야의 3 아들들 중에서 둘째 아들인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내가 이제 청합니다. 2번도 필요 없습니다. 참으로 그냥 한 번에 찔러 죽이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회라는 거예요. 2번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타고난 용산이 뭐 2번 필요 있겠다. 한 번에 그냥 찔러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때 다윗은 오히려 그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라. 너는 그의 머리 끝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때가 되면 그가 병으로 죽든지 전장에 나가서 싸우다 죽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결코 침해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사울왕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그 진을 빠져나오게 되지요. 이것을 아는 사울왕이 이때도 좀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래서 야 다윗아, 나는 불의하지만 너는 정말 의롭구나. 네가 정말 옳다, 이렇게 인정을 하죠. 물론 또 쫓아다닙니다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2번이나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그를 해칠 마음도 없고 반역을 일으킬 마음도 없다는 거 누가 봐도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황이 바뀔만 하잖아요. 사울도 변할만 하고 다윗의 도망 생활이 이제는 끝날만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도망 생활은 여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 정도 싸움을 피했고 그 정도 용서하고 살려줬으면 사울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도망자 생활도 끝날 때가 됐잖아요. 상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거, 이럴 때 사람들은 그 신앙에서 실족하기 참 쉽습니다. 내가 그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그만큼 참아 기다렸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 여전히 바뀌지 않는 사람, 그 모습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모여서 쭉 이야기 나눌 때 목회자가 가장 낙심이 되고 목회 그만두고 싶을 때 언제냐? 그렇게 힘을 쓰고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도 저 사람들이 전혀 성도들이 변하지 않을 때 좌절하는 거예요. 야, 나 더 못하겠다. 이게 우리 모든 삶에서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그만큼 노력했는데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을 때 사람은 실족하기 쉬운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가 사울을 2번씩이나 용서하고 그가 싸움을 피하여 계속 도망만 다녔는데도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까 다윗이라는 사람도 흔들리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이거 중요해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걸 가장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있어도, 내 욕심이 있어도, 내 판단이 있어도 그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가장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본문 1절 좀 길지만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있었고 그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상황이 변하지 않고 힘들어지니까 그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 마음에 생각했다. 내 생각이 앞서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원수인 자기가 그토록 싸웠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면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겠지.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올 수 없는 판단이죠. 다윗의 신앙이 그 자신의 환경에 휘둘리다 보니까 나온 그런 판단인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잠시 유다 땅을 떠나서 도망간 지역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모압 땅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모압 땅으로 도망갔을까? 아마도 다윗에게 모압 땅은 전혀 낯선 곳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을 도와줄 어떤 세력이 그 모압 땅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손쉽게 모압 땅으로 도망가자 이런 판단을 내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룻이잖아요. 그래서 그 룻은 바로 모압 여인이에요. 비록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았지만 룻도 모압에 가면 가족이 있었을 테고 그에 관계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모압 땅으로 잠시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갓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곳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났는가? 너는 이곳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어려워도 광야로 황무지로 떠돌면서도 계속 그 유다 땅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유다 광야를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도망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변화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다윗은 지금 또다시 어떤 판단을 내렸다고요?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원수인 블레셋 땅으로 피하자.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 다윗과 그 일행인 600명이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방의 그 왕, 이때는 왕이요, 한 성을 다스리면 보통 왕이라고 이렇게 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다스리면 여리고 왕인 거예요. 가드라는 곳을 다스리는 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그 자신을 의탁하시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울도 이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얼른 보기에 다윗의 판단이 맞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로 다윗의 판단이 옳은 것이었어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고 그 결과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다윗은 지금 블레셋 지방에서 잠시 도망자로서 불안한 생활을 버리고 시글락이라는 성을 얻어서 편안하게 정착 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게 눈에 보이기에는 다윗의 판단이 잠시 옳아 보여요. 그러나 그는 그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두 가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이게 이 두 가지 큰 어려움은요, 다윗의 선택의 결과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어려움은요, 다윗의 삶 전체를 아주 크게 뒤흔들어 버려요. 어찌 보면 크게 실패의 나라로 그를 빠뜨려 버려요. 아주 그러한 큰 어려움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손길이 그런 다윗을 지켜주시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는 하지만 아무튼 간에 이 두 가지 어려움은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게 되지요. 첫 번째 사건은요, 사무엘상 29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 사울왕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또다시 하게 돼요. 근데 이 가드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그 용맹스러운 장수 하나가 내 밑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누구예요? 다윗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옳다구나. 예전에 내 적이었을 때는 그렇게 무서웠지만 이제 내 편이니까 저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 다윗을 앞세우면 되겠구나. 이게 다윗에게 요청해서 전쟁에 다윗을 데리고 나가려고 해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이 전쟁에서요,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지요. 바로 길보아산 전투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 전투에 나갔다면 그는 결코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을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과 원수인 나라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는 그 전쟁에 앞장선 사람을 어느 백성이 그 누가 왕으로 인정하게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정작 다윗은요, 그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는 길로 지금 갔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만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과 싸웠는지를 그 아기스와 함께 싸우러 가는 다른 방백들, 다른 왕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다윗이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싸우다가 다윗이 자기들을 배신할까 이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다윗이 절대 우리와 같이 싸우면 안 됩니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유가 있는 반대였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결국 이 사건은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자 했던 다윗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 길보아 전투에 나가지 못하고 자기의 거주지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들이 시글락에 돌아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이 다 불타고요. 그곳에 군대가 없이 그냥 여자들만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일행과 자기 가족들만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성을 다 불태우고 여자들만 있으니까요. 그냥 나이 많은 여자나 어린 여자는 가릴 것 없이 한 명도 죽이지도 않았어요. 싸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사로잡아가고. 나중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다루게 될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도망자 생활 끝내고 안전하게 살고자 택한 길인데 거기가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내 생각과 내 판단의 결과였던 거예요. 다윗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안전을 찾아갔는데 거기에는 안전이 없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도 분명히 보죠. 그가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물에 뛰어들었을 때는 그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놓치고 자신에게 불어오는 그 바람과 물결에 눈길을 주었을 때는 그 바다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감각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휘둘려 버립니다.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둘러싸는 어려운 환경, 힘든 문제, 변하지 않는 상황, 변하지 않는 사람, 변하지 않는 내 가정, 변하지 않는 나의 삶, 이런 것을 놓고 그 문제에 집중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 경험과 내 판단대로 하게 되고 그 길이 오히려 나를 점점 어렵게 만들어 간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더 커졌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는 미쁘사, 여기서 미쁘사라는 말이 신실하다라는 말과 같아요. 이 신실하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때 신실하다라고 번역하지만 반대로요,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단어를 번역할 때는 믿음이다라는 말 또는 충성이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요. 근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바로 신실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글쎄 제가 이렇게 보았을 때는 이 뉴저지보다도 조금 작거나 비슷해요. 이스라엘 나라 그 사이즈가. 그러니까 큰 나라에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그러면 왕이 한 사람을 잡고자 하면 잡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실은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못 잡아요. 왜요?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윗을 잡을 것 같은데 자기가 잡히잖아요. 그냥 다윗이 오히려 살려주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곳보다도 그곳이 바로 안전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슬아슬한 환경과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두 번째, 내 경험이나 판단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경험, 내 지혜, 그게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는다면 여러분의 판단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과연 그렇습니까? 잠언 1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이게 사람이 가능한 게 틀림없는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이게 사람의 경험과 판단인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경험과 판단이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에 나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봉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윗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었죠. 구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는 아니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했고 그도 부족했고 그도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가. 그래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이 그게 참다운 지혜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실수와 실패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마다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